자,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자아를 깨트려야 사용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AI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로봇을 가정으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기사를 제가 오늘 보았는데 우리나라도 2026년 한 해 동안 10조 1천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사용해서 AI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았는데, 그럼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저 여자가 있고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이다라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이 화가인데요. 이 화가로 활동하는 이 로봇 아이다라는 로봇이 그린 이 초상화가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을 그렸는데, 이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로봇의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가 이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 아이다라는 이 로봇이 이 앨런 튜닝이라는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초상화가 경매에서 18억에 낙찰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AI에 몰두하고 있고, AI를 점령한 나라가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AI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건강한 것, 특별히 웰빙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가들 보면은 옛날 대학가들은 술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자신의 여러 가지 자신의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술집이 문 닫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할 때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특별히 자신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마음을 단련해서 수많은 명상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책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취미나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자신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AI나 또 건강이나 웰빙에 관심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자산 관리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도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또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을 배워서 돈을 증식시켜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즘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것들이 성경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이 설교를 서두에 말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인간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뭘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반드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뭐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 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 생활하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하든지, 그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든지, 아니면 친척들과 뭐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 통화했을 때 간간히 예수님을 소개하든지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깨트려야 사용된다라는 제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아를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시켜 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사고하는 것, 감정을 갖는 것,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 체험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을 작용하는 주체가 자아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트려야만 저와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자아를 깨트려야 사용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선정하셔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땔감이라는 건 나무 같은 거, 생명이 없는 거, 보잘것없는 거, 그냥 흔한 거, 이런 것들이 나무고 그것을 사용해서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 자신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을 피울 때 땔감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이 이방인들은 유기된 존재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마리아까지만 복음이 흘러가고 이 유대인들의 이런 가치관들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복음이 막혀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또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자아를 깨트리셔서, 나의 어떤 나됨을 깨트리셔서 온 만방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자아를 깨트리고 어떤 마음을 깨트려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자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의 자아를 어떻게 깨트리는지, 첫 번째는 고넬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넬료의 자아를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종교적인 신념을 깨뜨리셔서 복음을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달리아의 부대의 군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병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고요. 이 고넬료는 1절 말씀 보니까 그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이 백부장 정도 됩니다. 이 중대장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때 당시에 이 중대장은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 고넬료는 경건했대요. 그럼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이 말로만 경외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순간 한순간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자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죄의 올무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공로로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대요. 그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이웃들의 불쌍한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물질적으로 또는 시간을 할애해서 이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경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 또 경건한 사람, 또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를 그럼 어떻게 부르십니까? 3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별 계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큐티함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고넬료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고 부르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월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니면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니면 좀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게 언제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의 마음을 침투하셔서 장악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왜 고넬료를 선택하셨는가, 왜 픽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4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우리 4절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또 구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는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칭찬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고넬료를 통해서 사용하시려면 이 고넬료의 자아를 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넬료의 자아를 깨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결국에 이 고넬료의 액션, 행동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세요. 먼저 종들을 보낸 다음에 고넬료가 나중에 가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를 베드로와 소개시켜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하나님만 경외하고 이웃들만 섬기는 상태예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종교적인 신념을 깨트리셔서, 고넬료의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한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빠뜨리고 하나님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웁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러면 고넬료가 액션했어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가고 또 한 걸음 다가가서 결국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고넬료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탈리아와 수많은 유럽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자아를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고넬료의 종교적인 신념을 깨뜨렸는데, 이 종교적인 신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해요.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요. 이웃들도 많이 도와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신앙,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셨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이 자아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땅끝까지 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종교적인 신념, 예수님이 없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의 자아를 한 주 동안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베드로의 자아를 어떻게 깨시는지 생각해 보기 많은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선매 사상을 깨트리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려고 지금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을 그때 고넬료의 종들의 무리들이 베드로의 성에 가까이 도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데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규칙적으로 기도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10절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보자기에 쌓여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12절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꿈의 환상 중에 보니까요, 수많은 부정한 어떤 동물들이 있는데 까마귀, 타조, 올빼미, 부엉이, 박쥐 같은 이런 유대인들이 먹어서 안 되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요. 그 새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쥐 어떻게 먹습니까? 부엉이 어떻게 먹습니까? 뭐 타조, 올빼미 같은 까마귀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먹기가 싫어서 이 식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베드로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몸으로 배웠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15절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숫대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절대 저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깨끗한 음식을 먹어라. 나는 내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자아를 깨뜨리십니까? 우리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뭔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보니까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선민사상을 깨트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선민사상을 깨트리십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 어떤 자아를 깨트리시면 통하여서 이방인들, 고넬료의 종들을 타이밍에 맞게 보내심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처음 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20년, 30년 동안 불교를 다니고 있고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굉장히 무례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내가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야지 우리가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베드로의 선민사상을 깨트리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자아를 어떻게 깨트리셨습니까? 베드로의 선민사상을 깨트리셔서, 베드로의 자아를 깨트리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AI에 관심이 많고요, 건강에 관심이 많고, 웰빙에 관심이 많고, 어떤 자산관리,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돈도 벌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 AI에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암묵적으로 세상이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행동한 대로 내가 각자의 옳은 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상을 줄 것이다. 또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가 바빠요. 굉장히 바쁘고 너무나 바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각자 처해질 것인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고넬료의 종교적 신념을 깨트리시고요. 베드로의 선민사상을 깨트리셨다라는 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515장 우리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알고.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